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1절부터 9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 내용이었죠. 어디에 대접 심판이 쏟아졌어요?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과 물샘, 근원, 그리고 하늘. 그렇게 이제 자연계, 우주계까지, 태양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섯 번째 대접과 여섯 번째 대접. 다음 주는 일곱 번째 대접을 따로 분리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을 다루게 될 것인데, 그 대접을 쏟는 데가 어디냐? 좀 달라요. 자연계와 우주계, 태양계가 아니고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 그리고 유보라 대강, 그렇게 두 군데에 쏟아붓습니다. 이 세 개의 이 남은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가장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날 심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섯 번째 이 심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형을 깨물고.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자리에 쏟습니다. 집중적인 포화를 하는 거죠. 하마스의 본부 기지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막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심판은 짐승, 용을 대신해서 용이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부어준 짐승, 적그리스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왕자 자리, 보좌 자리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거기다가 대접을 쏟아붓는 이런 심판을 진행하신다. 한마디로 사탄의 통치권을 집중 투하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짐승의 왕자를 향하여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곧 곧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 감행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의 진노의 대접을 쏟자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무질서. 이 어두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에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에 해당하죠. 그 재앙에서 어두움이 3일 동안 너무 심하게 임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무질서 상태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때요? 빛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대접 심판의 특징이 뭐냐?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도 이 애굽에 임했던 이 어둠의 심판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애굽이 어두워져서 흑암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 짐승의 왕자와 보좌에는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무질서 상태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추위도 우리의 몸이 언제 가장 추위를 강하게 느끼냐면 요즘 같은 시기입니다. 몸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을이 짧아졌잖아요. 가을에 몸이 적응도 하기도 전에 폭염을 우리가 겪었죠. 그리고 가을을 이제 맞이하면서 또 환절기를 맞이하면서 몸이 이제
조금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 하는데 이제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뭐 영하 13도, 뭐 20도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너무 추운 거야. 요때가 제일 춥고 요때 감기, 독감이 많이 걸려요. 우리 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추위에 적응이 되면 이제 영하 뭐 10도 떨어지고 그래도 몸이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이 시기, 추위가 이제 막 시작되는 처음 이 시기에 우리 몸은 굉장한 추위를 느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나라에 집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둠이 임한 거잖아요. 이 어둠이 임한 이 공포감이 장난이 아닌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야. 짐승의 보좌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인데도 처음에 맞이하는 이 어둠으로 인한 이 두려움, 공포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이런 어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위를 통한 우리의 몸의 적응의 이 부분과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혀를 깨물어 버린다. 혀를 깨물어. 너무 아프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혀를 깨물어. 입술을 깨무는 정도가 아니라 혀를 깨물어. 혀를 깨무는 행위는 미완료 시제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 미완료 시제 동사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행위가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고 뭐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니라 과거에 임했던 그 고통의 아픔이 계속 쭉 진행돼요. 영원히 진행돼요. 그 고통과 아픔이, 혀를 깨무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돼요. 그게 바로 미완료 시제 동사로 기록된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계속 반복돼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어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심판의 고통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시죠? 이를 갈미 되리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지금 이 16장의 이 10절의 표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어두운 데서 아파 혀를 깨우는 것. 뭔가 서로 좀 이렇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파서 이를 가는 거하고 혀를 깨우는 거, 이 상황.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 그러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순서가 뭐냐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죠. 그리고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탄 용 그렇게 완전히 그냥 싸그리 지옥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이를 갈아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게 계속된다는 거죠. 끝까지.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 아픔 때문에 혀를 깨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겪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11절 말씀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어떤 고통이 계속되느냐.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나와요. 여기서 다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어둠이 임하자 고통과 종기 때문에 온몸이 다 종기가 나. 종기 때문에 혀를 깨물어.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러한 반응은 네 번째 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성경은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억울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비방한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 왜?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뭐냐?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목사님이 책망 한번 해봐요. 막 덤벼들어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면서 통해 자복 애통 회개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돈 많고 부유하고 잘 나가는 게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나눠지니까. 이 땅에 잘 살면 뭐하냐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4평짜리 집에 살면 뭐하냐고요. 영원한 불못불에 들어가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고통 속에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런 인생이 될 텐데. 그런 인생하고 여러분 절대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매지 말라고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왜? 최종적으로 갈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 달라.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길이 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도 그 트러블이 그 고통의 트러블을 같이 겪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호자지 되는 게 낫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겪는 지금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을 계속 거기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아라. 자, 이제 6번째 대접 심판을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섯 천사가 큰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앞서 언급했던 심판의 현상이 소개되기보다는 전쟁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전쟁 상황이 어떻게 심판의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자, 우선 6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어디다가 금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6번째 나팔 심판에서도 이미 다뤘던 부분이죠.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는 달리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천사가 이 강에 대접을 쏟는 이유는 뭐냐? 유브라 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유브라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유브라데 강을 통해 전쟁을 통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 여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고 표현하는데 역사적으로 유브라데 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라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중국이 동방에 있는 왕들이 중국이 쳐들어온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나가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상 권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탄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자, 요한은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을 봅니다. 레위기 11장 10절과 11절에서 개구리는 더러운 생물로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리고 어디서는 이 개구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서 볼게요. 속임수, 구걸, 깨골, 구걸하는 것처럼 속임수와 구걸을 상징하는 존재가 개구리. 자,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새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위해 세상 왕들을 모으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들을 꿰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고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들이 용의 입과 사탄이죠.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합을 심판할 때, 그 아합을 심판해서 죽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그죠? 길르앗 라못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전쟁하도록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 진실하게 말하는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자기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넌 진실을 말해라. 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항상 우리한테 흉한 것만 말하지 않았냐. 길한 것보다. 진실을 말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왕이 거기서 하나님이 죽게 하실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을 심판해버리시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악한 왕을 심판할 때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서 미혹하게 하고 속여서 전쟁터에 나가게 만드는 거야. 절대 죽지 않는다고. 왕 절대 죽지 않는다. 변장까지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화살촉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악의 세력에 속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 영적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만민에게 가서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아멘. 자, 여기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귀신들의 출현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귀신들의 영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모니요. 다이모니온이라고 합니다. 구약 배경에는 신명기 32장 17절과 시편 108편 37절에 동일한 단어 다이모니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라서 해볼게요. 쉐드라고 합니다. 귀신에 대한 히브리어가 쉐드.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귀신은 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 복수형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토착신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토착신을 섬겼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을 섬긴 거예요. 귀신의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3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에게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치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 군대 귀신. 힘이 얼마나 센지 쇠줄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려. 장병들 몇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요 웬만한 사람들을 한 대여섯 명에서 감당 못합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삼손만큼 세요. 자,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의 치유는 동일하게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할 때 귀신을 내쫓는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같이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결박하시고 쫓아내심으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오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뜰 때 그것을 너희가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가 알라는 말씀도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깨끗이 청소된 집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에 의해 제압당한 귀신들이 더 큰 세력을 형성하여 더 악한 세대가 되어지고 더 악한 군대 귀신이 깨끗하게 청소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예 불신자는 다른 종교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건요 그래도 쉬워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다 떨어져 나간 사람. 한번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군대 귀신이 들어옵니다. 군대 귀신. 제가 그 경험했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믿음을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군대 귀신. 말빨도 보통 말빨이 아니고요. 힘도 보통 센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주특기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영적인 모든 공격을 그 사람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이 돼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같이.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쫓아내버려야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고 나도 살아. 그 과정이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얘기가 야, 어디 들어갈까 하다가 애들 다 모아, 귀신들 싹 모아가지고 야, 어디 들어갈까 이제. 야, 저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야, 절로 들어가자. 들어가는 거야. 깨끗하다는 게 뭐야? 주인이 없다는 거죠. 빈집이야. 예수님이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을 깨끗게 했어. 과거에 지배하던 악한 세력을 떠나게 했어.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돼, 그 집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거냐,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안 모셨어. 교제를 안 해. 세상과 짝하여 세상 속에 사는 거야. 야, 옳거니 제일 좋은 집이다. 저 집에 들어 살자. 둥지를 틀고 거기서 들어가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전에는 한 마리밖에 없는 귀신이었다면 지금 10대마리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도하는 건 집안에도 여러분 다 한두 사람씩 있겠지만요. 진짜 힘들어요. 말빨로도 안 되고 논리도도 안 되고 설득하고 뭐 때리고 야단치도 안 돼.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같은 가족들끼리 눈물의 골짜기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차라리 불교 신자를 전도하는 게 나아. 차라리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게 훨씬 더 빨라. 모르니까 이 사람은 대상만 바꾸면 되거든. 이게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제대로 만났어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일이 없어. 어정쩡하게 알고서는 아는 척하는 사람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요. 나 알거든. 경험해봤거든. 싫은데 끝나는 거야. 너나 잘 믿어. 귀신들은 아직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힘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 감당하는지 몰라도 귀신들은요 계속 힘을 모으고 있어요. 동역자들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을 함락시키려고.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사탄은 절대 귀신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무리와 함께 싸우죠. 지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무슨 깡으로 힘으로 용기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중보기도 하고 싸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싸움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만한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의도대로 이적들을 행합니다. 이적들을 해. 자, 이적이라는 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적인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하는 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잡아뜨리 넘어뜨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내고 금이빨 만들고 야 성령의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가. 이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행해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들도 이적을 행하는 걸 알 수 있고 미혹해하는 귀신들의 이적은 바로 모든 세상의 왕들을 타깃으로 삼다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 거제자들과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대통령들, 위정자들, 거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누구를 치게 해? 교회를 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들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공격 대상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전쟁의 이미지는 구약 스가랴 12장에서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스가랴 12장 3절과 8절 9절에 다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스가랴서에서 이미 종말적인 이러한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열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것을 말하며 올라오는 세력들을 말하며 종말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열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새 더러운 영들에 의해 모인 모든 세상의 왕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국을.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구약의 종말적 전쟁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어요. 스가랴 본문의 종말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민 곧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열국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본문의 배경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전쟁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며 동시에 대적 세력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구약 배경으로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곡의 땅의 왕인 곡이 나옵니다. 그 곡이 수많은 연합군을 동원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왜 강할 수밖에 없고 그 무기를 최첨단으로 만들 수밖에 없냐면 이런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모든 열국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할 것이다.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기를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도 전쟁이 나면요 모든 이 유대인들이 다 전쟁에 투입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들이 이 종말적인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서 오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과 20장 8절에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재림 때 악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사이에 발생하는 종말적 영적 전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는 이 부분을 영적 전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은 마지막 때 곧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을 위한 종말적 전쟁이며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의 대상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잘 들으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귀신의 영에게 미혹당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심판의 날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리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영적 전쟁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한 방법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무장해야 된다. 어떻게 뭘?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중무장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중무장하는 마지막 때,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 대충 성경 읽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이 무기를 보면 이 무기가 물리적 전쟁을 치르는 무기들이 아니잖아요. 총과 칼, 미사일, 핵폭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일어날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쟁이 그 다음에 또 나오지만 그 마지막 영적 전쟁, 그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는 주목하라는 뜻이죠.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가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만약 물리적 전쟁이라면 전쟁을 위해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겠지만 15절에서는 영적 각성, 즉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임할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된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 이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영적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간의 전쟁입니다.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는 표현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대낮에 오지 않아요. 다 잠잘 때 오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오신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교회도 영적으로 잠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걸 감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시기, 잠들어 있는 시기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 준비된 삶을 사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자, 이 표현에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지키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에 합당한 복장은 흰옷이죠. 흰옷을 입고 준비하라.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냐고요? 우리는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할 그 시기에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킨 사람들은 심판자의 위치에서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서 영적 전투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그 전쟁의 목적은 분명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부분, 그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자의 위치에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의 말에 따라서 그가 섬기라는 대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죠. 세상은 뭘 섬기라고 할까요? 돈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섬기라 합니다. 명예를 섬기라 합니다. 성공을 섬기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과 돈과 부와 명예를 안겨줄 누군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회사의 CEO가 됐든 돈 많은 어떤 여러분들을 지원해주는 스폰서가 됐든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도전과 압력은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황제 숭배만큼이나 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될 날이 주님이 재림할 그 시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그런 존재를 섬기게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깨어있고 그의 옷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들이 받게 될 비극적인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항상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My name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으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생각 하나, 모든 결정 하나,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로 큰 손해와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죠. 북한에서 아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 편안하게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거 지금은 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는 사탄이 최고의 발악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때가 이제 곧 임박한 걸 알기 때문에 최고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구약의 정황에서 벌거벗은 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 행위로 간주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러한 구약적 정황을 본문에서 적용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벌거벗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 곧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그의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는 말인 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걸까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대의 우상들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마라. 돈, 만몬시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 그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늘 동행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번째 대접 심판에서 타기 시대는 짐승과 짐승의 나라에 순종하며 사는 것, 곧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길지라도 또 그것을 추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치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배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따라야 될 메시지로 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할 것과 행하지 말을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행위는 결단에서 나와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선택과 결단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가치인가? 뭐가 내가 추구하는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선택할 때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천상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말씀에서. 거기에 두 가치가 존재할 수 있나요? 네? 세상이라는 건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하늘 아래 세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보좌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가장이 아니죠. 유일한 가치와 유일한 경배 대상으로 삼고 예배하는 곳이 하늘 예배 아닙니까? 천상의 예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자들이 천상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양다리 고치고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아요.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만을 가치로 삼고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하며 이런 부끄러운 행위를 최후의 심판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하고 있는 분이 바울이에요. 그들은 심판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 곧 황제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책망하신 말씀인 거죠. 눈이 멀었다는 거 되는 거지. 안약을 사줄 줄 발라봐. 영안이 닫혀져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거야. 눈에. 라오디아 교성도들의 모습 벌거벗고 있고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는 부유하대. 자기들이 가진 게 많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다. 가장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숭배의 죄를 바라고 있는. 자, 요한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영적 전쟁을 매듭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서 해볼게요. 하르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아요. 하르마겟돈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르라는 단어와 무기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자, 번역하면 무기도의 산, 무기도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기도라는 도시는 구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왕들의 패배를 언급할 때 이 무기도라는 단어가 도시가 사용되었고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의 죽음의 장소로 언급되고 있는 게 무기도의 도시 하르마겟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1절에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무기또 골짜기에 있던 애통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적 본문의 배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가 바로 무기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마게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심판의 장소, 전쟁과 심판의 장소.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러한 배경의 무기또를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르마게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화하여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르마게돈이라는 이 용어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심판의 최절정으로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 가지고 뭐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라 말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침략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마겟돈은 어떤 특정한 어떤 도시의 명이 아니라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는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는 이러한 도시를 구약적 배경으로 무기또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겟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르 플러스 무기또, 이 합성어가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는 히브리어 어근의 말이라는 뜻이죠. 자, 다섯 번째 심판, 대접 심판. 그 여섯 번째 대접 심판. 각각 유브라데 강과 하르마겟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곳은 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보여있는 짐승의 왕자, 보좌의 자리요, 또 귀신의 영들이 그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교회와 영적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 모인 장소, 그 심판의 장소죠. 거기가 전쟁의 장소지만 그곳이 하르마겟돈. 그래서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룰 일곱 번째 대접 심판도 이제 최종적인 것이 되겠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 대상으로 가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포기하면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역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이 예배를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설 때 최종적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